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세를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권위라고 나와 있는데 authority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힘이 있는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존경받고 사랑하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건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용은 없이 형식만 강요하는 것, 존경받지 못하면서 어른 노릇하려 드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 되지만 권위는 그것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가장 싸웠던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결국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하여서 살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권위를 귀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른과 지도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리더들에게 주시는 고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 안에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나 또한 직장이나 가정 안에 보면 나이는 먹었으나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권위는 없는데 권위를 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통하여 권위를 확보하든지, 두 번째는 좀 부족한 리더가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런 공동체가 권위를 세워주든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권세는요, 어디로부터 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근데 오늘 이 성경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착한 권세에게만 복종하라,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서신서는 로마 서신서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이들의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로마 정권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정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포악한 악한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악하든 선하든 너에게 주어진 권세자들에게,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그런 권력이나 정치 단체나 또한 대통령이나 이런 권위들에게, 권세들에게 저항하고 도전하고 그 권위를 허무는 사람들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요, 자기 몸에 습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성화가 뭡니까?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어떤 게요? 권위자들에게, 권세들에게 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것이 몸에 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존경하지 않고 순종한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저항하고 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 선한 부모, 그걸 가리지 말고 부모에게, 권위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몸에 습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궁극적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자를 머리로 세워주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습성화시켜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해보면 교회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또 가정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남편에게, 머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 악한 정권인 로마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정권만, 착한 정권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정권도 또한 착한 정권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정권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막대기로 쓰임 받고 어떤 때는 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 중도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세워지면 항상 그가 어느 정권이든 세워지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좌편향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나라가 그때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복지를 지향하고 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보수적인 정권을 세워주셔서 성장 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또 그들에게 필요해서 세워주고,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정권이나 또 지나간 예전의 정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욕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싫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앞에 정권이나 지금 있는 정권이나 전에 있는 그 정권을 또한 지도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 욕하고 지도자들을 욕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지도자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의 부모에게,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법, 이것을 몸에 완전히 익히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게 이제 습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인격과 자기의 신앙과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그 사람들의 권세가 악하든 선하든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주고 섬겨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교회나 가정이나 또 국가는 권위를 확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관세를 이 당시에 누가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편지를 쓴 이 당시에 로마 정권이 받았겠죠. 로마 정권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썼겠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조세를 바치라, 관세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은물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항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할 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부모의 권위는 어느 때 생겨나는 것입니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안 찾는 부모가요, 존경을 받고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바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권세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권위를 허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위에 대해서 허물라고 말해요. 그게 참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국가에 저항하고 권위에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투사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이면 또 문제가 밑에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효도를 받으려면 효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참 묘한 게요, 자기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효도를 받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에게 그 권위에게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 가정의 습성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자녀들이 사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 부모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내가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내 이성이 거스리고 또 감정이 거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가문의 역사가 되고 그 가문의 습성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정권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그런 걸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그걸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거부하고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면 잃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죽이는 그 정권, 로마 정권 안에서도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정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복종하고 그것을 몸에 완전하게 배워서 결국은 누구를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른과 지도자와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고귀한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싫든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게 하셔 주셔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